예,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말라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뒤 약 100년 뒤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라기 성경이 기록된 것은 BC 450년경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약 45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에는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예,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의 백성에게 행한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이제 언약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수시로 변합니다. 조건에 따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돈이 많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또 나를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돈 없고 내가 건강이 또 무너지고 질병이 들고 또 사업에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임하면 사람들의 사랑이 또 식어집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은 수시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서는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예서는 우리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백성입니다. 예, 그래서 예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예서는 끝까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야곱은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나 예서는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라기서에 이런 표현을 하셨는가? 지금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고난의 70년 세월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을 낭만 가운데 있고 실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 끝까지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그런 메시지를 이제 말라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죄악의 삶을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셔서 성막 제사를 지내고 성전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예루살렘의 한 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염려하시고 우상 섬기게 될까봐 염려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라기서에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니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들아 너희가 너희 역할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직업정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더러운 떡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야 할 텐데 떡이 뭐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뭐 먹다가 남은 음식인지 하여튼 그런 떡들을 막 올리고 그리고 이제 희생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희생제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보면 이제 저는 것을 올리고 병든 것을 올리고 이렇게 하자가 있는 그 짐승들을 우리 하나님께 제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런 것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늘 이제 그 번제단에서 우리 하나님 향하여 이렇게 짐승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배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건성으로 드리게 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그런 예배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래서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출입하며 성전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예배가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고 하나님이여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고 깨끗하며 그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제 예배가 되어야 할 텐데 너무나 예배 드리기는 또 이제 죄가 많고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참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마다 늘 그래 더러운 그 옷으로
죄가 가득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잘 이렇게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사용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이것이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예배가 구약 시대는 이 말라기 시대에는 그것이 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전문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 아팠으면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늘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막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성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성전의 성막의 지성소에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예, 그렇게 너무너무 귀한 그곳이 성전인데 그래서 성전문을 좀 닫아서 사람들이 성전을 좀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할 정도로 제사장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타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런 이제 죄를 범했습니다. 왜 이방 여인들과 왜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이제 이방 여인, 여기서 이방 여인은 우상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신, 그들이 섬기는 하늘 왕후, 그들이 섬기는 금오서신, 또 그들이 섬기는 몰록의 신, 몰렉의 신, 이런 밀곰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을 때 이제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중부 전쟁, 가나안 남부 전쟁, 가나안 북부 전쟁을 통하여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7 족속을 진멸시켰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과의 이 결혼, 특별히 솔로몬 왕 시대 때 보면 이제 각국의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 왕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애굽의 여인도 또 솔로몬에게 나오고 각국의 여인들이 나와서 그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점점 우상 숭배의 도시로 변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의 그 통치를 보면 솔로몬 왕의 전반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많은 여인 후첩을 두고 이렇게 처첩을 둠으로 말미암아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점점점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11조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우리가 11조에 관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11조는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도 나오고 이 11조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이제 11조 생활이 되어집니다. 11조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10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조 생활은 11조 제도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11조의 다른 취지는 11조를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하나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더욱더 그의 삶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만원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우리 하나님은 또 2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우리의 생업에 복을 다하여 주신다는 그런 배경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1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11조는 제사장에 드려지고 제사장의 생활비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11조가 제대로 안 되니 제사장이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러 나서고 일터로 나서고 제사장이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조, 이 11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하느냐?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11조를 하지 아니하느냐? 또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희생제물을 들 때 눈먼 희생제물 또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너희가 성전 출입하는 것이 성전문 출입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마음없이 드리는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제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의 사자가 세 부류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율법 제도로 세우신 제사장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올 구약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를 이어주는 세례 요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은 오셔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 오실 길을 잘 예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셨다. 야곱은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택한 백성을 우리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지은 그의 백성을 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모세 언약은 이제 옛 언약이라면 이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이 새 언약은 이제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영원토록 이제 구약의 동물 제사를 지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언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긍휼을 누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